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완전해야 한다, 부글부글 완벽주의자. 완벽주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애니어그램으로는 우리 1유형이고요. 제가 유형론은 하지만 우리를 자꾸 유형에 가두지 말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자아라는 것들을 여러분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PPT를 제가 안 넘길 테니까 넘겨주세요. 첫 번째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오늘도 한번 캐릭터를 가져와 봤어요. 누군지 아세요? 네, 뭐 이제 EBS로 본 사람은 이제 깐깐찡어고, 어디로 딴 걸로 보면은 이제 스펀지송 밥이 다르고 징징이라고도 하고 깐깐찡어라고도 하는 이런 인물을 제가 먼저 보여드려요. 이 깐깐찡어는 진짜 깐깐한 친구예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이 나사 풀린 듯한 스펀지밥하고 별가를 보면 별가 맞죠? 그러니까 저는 별가로 봤거든요. 별가. 그 불가사리 있어요. 불가사리인데 좀 뚱뚱한 뚱인가 뚱이? 나는 별가였는데 뚱이 뭐 뚱이나 별가나 하여튼 걔네들이 있어요. 스펀지송하고 별가 아니면 스펀지밥하고 뚱이 얘네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항상 나사가 좀 풀려 있어요. 깐깐찡어가 보기에는 너무 상식적이지 못해. 그리고 너무 애들이 풀려 있으니까 깐깐찡어 맨날 보면 화가 나. 그 친구를 보면 뭔가 교정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깐깐찡어한테 있어서 이 이름이 사실 깐깐찡어예요. 문어인지나 오징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찡어니까 오징어인가요? 오징어인지 문어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이 친구는 그러니까 늘 집게손가락을 잘 사용하는 친구죠. 야! 너는 이렇게 그렇게 막 심지어 집게손가락이 8개, 뭐 문어면 8개, 오징어면 12개인가? 뭐 이렇게 막 10개. 미안해. 오징어 다리 많이 먹어봤구나. 오징어 다리 10개래요. 미안해요. 네. 상식이, 그래서 이제 오징어 다리 12개 상식이었군. 이렇게 내가 교정시켜줘야 돼. 이게 이제 깐깐찡어 캐릭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좀 불편하고 지적질이 특기고 그리고 또 완벽한 막 고상한 걸 추구해가지고 막 클라리넷을 불면서 완벽한 연주회 이런 거를 항상 막 갈망하는 이런 완벽주의자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친구 집도 되게 미니멀하고 청결하고 깔끔하고 절약하고 질서가 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런 캐릭터죠. 근데 이게 깐깐찡어. 자기 입장에서 아마 깐깐찡어는 자기가 깐깐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너 이렇게 깐깐해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아가 이런 자아라는 거죠. 그래서 맨날 이거 실눈을 뜨고 있죠.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 깐깐찡어. 근데 이 거짓 신념과 자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신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아는 완전해야 한다. 완전해야 한다. 완벽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런 신념이 되게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자기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흠을 고쳐서 완벽해질 때 난 널 사랑한다. 난 널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사실은 자꾸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싫죠. 근데 우리 안에도 있다니까요. 이게 남 얘기가 사실 아니라니까. 저는 지금 3번째 유형까지 왔지만 다 제 얘기예요, 사실은. 너 이런데, 나도 이런데,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거짓된 심령 가운데 거짓된 자아를 만듭니다. 그 중에 하나는 추구미가 있다고 했죠. 올바른 사람이에요. 올바른 사람, 또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이건 또 윤리적인 사람. 이 사람도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 착한 사람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의 착한 사람은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 상식을 잘 지키는 사람,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 매너를 잘 지키는 사람. 이게 착한 사람이에요. 시간을 잘 지키고 규칙을 잘 지키고. 이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올바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객관적인 걸 중요해요. 사실은.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사람.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때로는 생각하냐면 나는 개혁자야. 나는 저 잘못된 거를 고치는 바로잡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이 내 안에 자아로 이렇게 생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신념에 빠질 때. 좀 약간 계속 화이링이 나는데 제가 그래서 마이크를 좀 이렇게 들고 하니까 이해를 해요. 이런 사람, 다른 사람 보기 인상이 어떨까요? 모범생. 그죠? 참 범생이. 그리고 도덕 선생님 같은 스타일의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교회에서 이제 가끔씩 그런 얘기 하던데 나한테 설교하지 마 이런 것처럼 설교자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런 것들도 생각하는 것 같고 애어른일 수도 있고 또 안 좋게는 좀 사실 깐깐한 도덕가죠. 그리고 기분 나쁜 양심. 이게 뭔가 맞는 말인데 자꾸 듣다 보니까 열받네 하게 만드는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뭐 어떤 캐릭터인지 조금씩 감이 오십니까?
이런 사람들의 뭐 이제 특징과 장점이 있죠.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의식이 높죠. 책임 잘 지키고 의무도 잘 지킵니다. 윤리 도덕 잘 지키고 상식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불만스러워도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꾹 참고 노력합니다. 노력 알죠? 노력합니다. 그래서 대신 얻는 게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진 않지만 얻는 게 하나 있죠. 자존심. 난 자존심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해. 라는 우월감을 은근하게 보상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안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자기 멋대로 안 하니까 금욕적인 측면도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청소 잘하고 약간 너무 낭비하거나 이러지 않은 금욕적인 측면. 그래서 저도 이런 면이 있는데 노는 것은 뭔가 죄처럼 느껴져. 쉬는 것은 뭔가 죄처럼 느껴져서 심지어 취미마저도 뭔가 명분이 필요해. 이 그냥 노는 것 자체로가 아니라 뭔가 그런 난 완전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그런 특징들도 보인다고 해요. 규칙을 잘 지키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아까 막 청결하고 깔끔하고 절약하고 질서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강박적이기도 하고 너무 과민하기도 해요. 저도 굉장히 절약하는 은근히 그 습성이 있어요. 아닌 부분, 솔직히 말하면 아닌 부분도 많아. 근데 내 입장에서는 막 그런 거. 제가 아내한테 휴지 쓰는 걸로 뭐라는 남자입니다. 참 미안합니다. 여보, 내가 몇 달간 지켜봤는데 여보가 들어갔다 나오면 휴지가 난 4칸 정도씩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혹시 이렇게 손으로 혹시 말았어? 여보, 그러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게 되는 저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아가 튀어나올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뭔가 더 옳고 거룩해. 난 절약해. 난 환경을 생각해. 뭐 이런 우월감을 보상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까 지호가 말한 것처럼 딱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면의 법정이 늘 운영 중이에요. 맨날 판사, 변호사, 막 검사가 이게 옳고 저렇게 그렇고 막 필터링을 안에서 무수히 거치고 있는 그런 자. 무엇이 옳은가, 바른가, 이건 옳은가, 저런가. 막 이게 내면에서 이미 엄청나게 이루어졌어요. 처음 봤던 우리가 그 화 잘 내는 사람은 그거 잘 안 숨기고 팍팍 말하는데 이 사람은 사실 티를 많이 내지 않는데 사람은 다 알고 있어. 저 사람이 지금 마음에 안 든다는 거. 다 눈치만 보고 있어. 화내는 사람은 와! 이러지만 여기는 맨날 부글부글 끓고 있어. 마치 주전자처럼. 사실은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자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장점도 있어요. 아까 책임의식, 의무도 잘 지키고 공정한 편이고 왜냐하면 내면에서 나름대로 필터링을 거치니까 그리고 심사숙고된 명료한 말을 하기도 할 수 있죠. 이런 자아예요. 그 다음 PPT 보여주시면 그래서 제가 방금 말했더니 이런 끓는 주전자 같은 이런 사람은 뭐에 집착할까요? 아까 말했듯이 완벽한 거에 집착합니다. 근데 완벽도 사실은 우리의 기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일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기준을 놓고 완벽, 자기의 기대와 수준을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봐도 만족하기보다는 좋은 게 보이기보다는 흠이 보여요. 와, 저게 부족하네. 저게 잘못됐네. 이게 자꾸 보이는 자아에 지금 잠식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이제 시간 엄수해야 된다 이런 캐릭터도 있죠. 그리고 철저한 시간표. 근데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시간을 지키려 해도 여러분도 때론 늦을 때 있죠. 근데 하여튼 엄청 노력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시간 지키고 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디테일에 집착하다 보면 숲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때로는 이래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강조하는 상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흰 장갑 끼고 가지고 뭔지 이런 것처럼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본질적인 거 아닌데 그 디테일에 자꾸 완벽함, 집착하면서 강조하면서 상대방을 사실은 좀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집게손가락으로 계속해서. 사실 좀 기다려주면 할 일이에요. 기다려주면 될 일이야. 근데 기다려주지 않고 자꾸 와가지고 축 이렇게 해야 직성이 풀려. 자기의 사명이야. 아무도 안 하면 누가 이걸 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완벽함을, 온전함을, 상식을 자기가 수호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일 중심적인 사람이 돼요. 화목한 관계보다는 올바로 일 처리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 다 이것이 되겠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자아가 우리를 막 잠식할 때가 있어. 나도 그럴 때가 있어. 이 교회 이놈 자식들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은데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 이 성도들 다 정신 차리겠어 막 하면서 내 안에 막 지적을 해줘야 되나 막 이럴 때가 있어. 근데 여러분도 있다는 거고 이런 자아가 우리 안에 발동할 때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으로 나는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완벽하게 집착해서 그래요. 자기 기준에서의 완벽함.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런 자아는 회피하죠. 특히 분노를 회피해요. 왜냐하면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점잖지 못한 일이거든. 그래서 티를 안 내려고 해. 억압된 분노를 가지고 있어. 아까 처음 우리가 봤던 그 유형은 난 강해 보이기 때문에 으악! 하지만 여기는 화 안 났는데? 나 화난 거 아닌데? 너 화난 거 같은데? 아니 난 화 안 났는데? 난 그냥 올바른 걸 말할 뿐이지 화 안 났는데? 막 이러면서 억압된 분노를 회피해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자신의 사실은 공격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이 공격하고 있고 사람 괴롭히고 있어. 숟가락 살인마야 솔직히. 근데 인정하지 않아. 난 공격한 게 아닌데? 더 짜증나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공격했으면. 인정을 빨리 해버리세요. 근데 안 하고 난 공격한 게 아닌데? 이러면서 그리고 세상이 불완전하다는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세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나의 올바른 노력을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분노해요. 나는 이렇게 세상을 바로 개혁하기 위해서 난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착실하게 하는데 왜 너희들은 이 모양인 거야? 왜 나의 이 노력들은 왜 나타나지 않는 거야? 내가 아무리 정리해봐야 집안일 내가 아무리 해봐야 이거 누가 알아? 이거 또 다시 개판이고 어지른 사람 따로 치운 사람 따로 있네. 이러면서 내 노력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화를 내요. 늘 부글부글 끓고 있어. 이게 참 난 차라리 화를 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가 저도 이럴 때가 있어요. 부글부글. 그래서 분노하지 않은 척하고 이 사람은 분노를 회피합니다. 또 회피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정당한 욕구를 회피해요. 욕망을. 자기 안에 있는데 나는 자꾸 여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해야만 하는 일을 하겠어. 여기에 집착하면서 자신의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자꾸 회피하는 거.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거짓된 자아가 하는 어떻게 보면 골문 우리의 영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너무 또 엄격해, 남들에게도 엄격하지만 그게 자기 자신에게도 결국 돌아와요. 남들에게 엄격한 사람은요,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여전히 자기를 모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기한테 또 엄격한 부분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늘 해야만 하는 일, 의무에만 이제 갇혀서 힘들어하기도 하는 거. 그리고 자기에게 또 가혹하게 되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뭔가 막 나 거룩해야지 하면은 막 뭔가 끊임없는 노력으로 나를 스스로 완전하게 만들려는 막 그런. 근데 그 하다 보면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기 좀 우쭐해지기도 했다가 막 우쭐해지면 사람들 다시 하다가 좀 자기 실망하면 자기한테 다시 화장을 해가지고 자기 혼자 막 우쭐도 했다가 막 이런 하여튼 재밌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재밌는 친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완벽함에 집착하고 분노와 정당한 욕망은 자꾸 회피하고 덮어두면서 그러나 사람들한테 티를 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아에 대해서 조금 더 마지막으로 좀 설명할 거는 방어 기제가 이 사람들도 있는데 반응 형성이에요. 그래서 딱 분노할 상황이 이미 왔어요. 이미 자기가 거슬렸어 뭐가.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지금 반응하진 않아요. 가만히 있죠.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이들 안에는 반응 형성을 이룬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반응을 내가 사람들한테 해야 될지를 막 날 것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필터링을 해가지고 뭐 이런 표정이라든지 뭔가 냉정한 아니면 냉정하면서도 온화한 표정 같은 걸 좀 지으면서 이렇게 반응을 형성할 때가 있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방어 기제래요. 그리고 결국에는 화를 내는 자신을 인정하기보다는 남들 탓을 많이 한답니다. 우러나오는 인내심이나 우러나오는 기다려줌이나 사랑과 애정 가운데 평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방어 기제 가운데서 냉정하고 온화한 표정 이런 것들을 지으면서 반응을 형성하면서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만나면 되게 사실 불편해요. 늘 나를 평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죠.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죠. 또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 맨날 웃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 눈치를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했듯이 이런 캐릭터 이게 뭐가 잘못이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죄라는 거를 저는 계속해서 얘기하죠. 왜 죄인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런 자아가 그냥 좀 그러네, 좀 까다롭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왜 하나님 앞에 성경 앞에 죄냐 이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PPT를 넘겨주시면 마태복음 7장 1절이 나오는데 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개역개정에는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새번역에는 심판이라고 나왔어요. 이거는 원어로는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크리노. 크리노. 이거는 판단하다, 판결을 내리다. 자기가 판사가 되어서 판결을 내리다. 이건 옳다, 그러다, 이건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 이런 것들을 내리다라는 뜻이 크리노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네가 심판을 받지 않거든. 네가 크리노를 받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의 크리노를 받지 않으려거든. 너 또 남들의 크리노를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거나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죄다. 사실 너와 세상을 파괴하는 죄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크리노하지 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의 흠이나 결점에 대해 분노를 품고 자꾸 네가 막 뭔가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 그러면서 심판까지 해버리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 이거 내가 너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그건 죄다. 하지 마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판, 심판의 죄. 좀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죄가 되는 건 일단은 우리 이웃들에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 죄가 되냐면 주님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크리노, 비판하고 판결 내리는 순간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허울 좋은 이야기는 할 수 있죠. 아니 난 사랑해서 내가 잔소리하는 거고 사랑하니까 내가 관심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손가락질 하는 거지. 아니요. 여러분 진짜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비판하는 대상은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사랑할 수 없어요. 대단한 착각이에요. 대단한 착각이에요. 사랑은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정의하는 사랑 말고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덮어주지 않고는 사랑 못합니다. 덮어주지 않고는 주님처럼 용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사람을 완전히 당신의 기준으로 바꿔놓고 사랑한다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형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자매 사랑이 아니에요. 다 내 마음에 들게 제가 고쳐놓고 성도들 사랑한다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 사랑이 아니에요. 비판이 있는 동안, 크리노가 있는 동안은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진짜 사람들 거슬려가지고 꼴 보기 싫으잖아요. 같이 있기 싫어요. 같이 있기 싫은 게 사랑이에요? 함께 하기 싫은 게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비판하기 시작하는 순간 내가 너에게 준 율법,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너는 반드시 어기게 된다. 저 자식 꼴 보기 싫어. 거슬려. 같이 있기 싫어. 여기 있는 것도 싫어. 이런 마음이 빠져있는 동안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형제사랑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래도 난 사랑해서 그러는 건데 좀 성경을 보세요. 네 생각 말고 성경을 보세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성경을 보세요. 비판한 죄입니다. 사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사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비판은 죄예요. 크리노는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비판의 죄는요. 우리를 위선에 빠지게 해요. 위선. 이 자기객관화. 여러분 스스로 자기객관화 얼마나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스스로 사실은 자기객관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우리 맹인이에요. 자기객관화? 진정한 의미에서요. 자기객관화 잘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이 해주실 때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을 읽어볼까요? 7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를 못하냐. 이게 뭐예요? 지금 너나 잘해. 사실 예수님 말씀 이거예요. 좀 기분 나쁘게 말하면 니나 잘하세요예요. 주님 오늘 본문 그냥 요약해드릴까요? 니나 잘해요. 니나 잘해. 그쵸? 넌 네 스스로도 볼 수 없는 사람인 거를 좀 인정해. 너 자기객관 안 돼 있어. 자기객관 너 할 수 없는 아이란다. 넌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맹인이란다. 맹인이 맹인을 어떻게 인도하니? 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니까요. 비판에 빠져 있는 건 맹인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이불킥 안 하고 내가 그랬구나 이 순간이 없으면요. 끝까지 그 비판에 빠져 있으면요. 여러분 진짜 맹인 가운데 계속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5절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시작.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뼈아픈 말씀입니다. 넌 위선자다. 비판하는 순간 넌 너 자신도 잘 모르면서 넌 더 큰 죄를 사실은 지고 있으면서 남에게 뭐라고 하는 너는 위선자다. 넌 위선에 빠졌다. 죄다. 크리노는 죄다. 주님은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로잡아야지. 나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야. 난 매너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주님 앞에 서서 보면 우리는 위선자, 위선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왜 의식해야 해요? 의식하지 않으면 금세 빠져 들어가는 게 이 죄예요. 오늘 이 근원적인 죄, 비판, 크리노입니다. 이 크리노와 위선에 빠진 자가 대체 누구를 변화시키고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해서 누구를 도대체 변화시키고 인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비판의 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게 해요. 비판에 빠져 있는 동안은요. 아니야, 난 비판은 비판이고 은혜는 은혜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순간 당신이 받았던 은혜와 당신이 받았던 용서와 당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용납을 다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 나타나는 게 1만 달란트 비유 아니에요? 네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아놓고 지금 1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이런 사람에게 멱살을 잡고 있다. 너무나 잘 아는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비판에 빠져 있으면, 크리노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분께 지금 그분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서 비판한다고요? 진짜 가당치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를 잊었어. 이 은혜를 잊으니까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는 걸 정말 믿는다고? 하나님이 심판자인 걸 믿는다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저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은 잊어버렸습니다. 비판에 빠져서, 크리노에 빠져서, 교만에 빠져서.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나 우리 모두에게 쉬운 죄거든요. 이 말씀을 주님의 입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은 참 사실 주님이 우리를 가증스럽게 보시면 얼마나 가증스럽게 볼 수 있겠어요. 저거 위선자 저거 내 은혜를 받고 저 얼마나 괘씸하시겠어요 사실. 여러분 그런 죄를 지금 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노에 지금 빠져 있다면 제가 생각해 보거든요. 야 진짜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들을 막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막 비판할 때 가끔 제가 이제 자기객관화 하나님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자기객관화 되게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저 스스로 웃긴 거예요. 지도 그러면서 내가 막 속으로 막 부글부글 막 하고 있던 게 하나님 앞에 참 일단 웃겨요. 웃긴 놈이네 이거.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그래도 은혜를 주셔요. 은혜 안 주시면 하나님이 저한테 얼마나 가증스러운 놈하고 제 영혼을 짓누르시겠어요. 은혜를 주셔서 웃긴 놈이네. 니도 네가 웃기지? 하면서 은혜를 주셔서 그 가운데에서 풀려 나오게 해요. 여러분 좀 크리노에서 풀려 나오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하고 자기를 좀 생각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여러분 은혜가 더 커지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다시 눈이 열려서 맞아. 나도 아직도 그런 놈이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의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여러분 빠져나와서 웃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웃질 않으시네요. 정말 그게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매섭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종국에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 크리노에서 빠져나와서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사람들이 참아주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크리노에 빠지는 게 죄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자기 자신에게도 파괴적인 죄예요. 비판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쉽게 말해 이렇게 말할까요? 당신의 영혼을 어글리하게 만듭니다. 매우 당신이 못났어. 여러분 내 앞에 와서 누구 욕하지 마세요. 못났어요. 뭐 솔직하게 여러분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 고맙죠. 그렇지만 거기에 여러분 빠져 있는 걸 보고 있으면 계속 와가지고 뭐 누구 욕하고 누구 뭐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은 못났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못났어요. 그런 자기 자신을 보세요. 못났어요. 그 영혼이 못났어요. 마치 아까 주전자라고 했죠. 그 주전자에 막 물이 끓다 쫄아가지고 막 주전자 안이 다 새까맣게 탄 것 같아요. 그런 영혼같이 된단 말이에요. 크리노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자기 자신을 망치는 죄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깨트리는 죄예요. 그래서 주님이 크리노를 금하고 계세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게 그런 거예요. 이불킥하게 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갑자기 보니까 내가 그놈이었구나. 다윗처럼 아니 내가 그놈이었구나. 그놈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내가 그놈이었구나. 이불킥 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몰랐던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실 때 여러분 그냥 인정하시고 이불킥 한번 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때 그 어글리한 영혼에서 좀 막 하면은 지가 우쭐해졌다가 좀만 자기 실수하면 지 스스로도 막 위축되어가지고 늘 자기 자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맹인. 남들보다 난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보다가 아니 모순적인 나였구나 하면서 막 좌절했다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눈이 열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당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지 않아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당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눈이 열린 자예요. 여러분 크리노에서 빠져나와서 막 우쭐했다가 막 좌절했다가 이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런 눈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자유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요. 정말 그렇게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자녀. 어차피 여러분 남들 크리노 하다가는 자기 모순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영적인 진리예요. 만약에 진짜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못난 사람이 될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셨나 난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히려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초청입니다. 이런 우리의 자아가 저와 여러분 이런 자아 다 있다니까요. 나도 부끄러워. 이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전도사님도 나를 보면서 부글부글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게 기억날 것 같아요. 진짜 그랬어요. 인정합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한테 날카로움이 나간 적이 왜 없겠어요. 그래도 제가 복음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간증할 수 있는 건 저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복음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용납하셨는지 그걸 생각하면 부글부글하던 것들이 내려앉고 다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고 여러분들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 주신다는 걸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정말 다시 한번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경험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1유형의 사람이에요. 완전하고 싶었죠. 거룩하고 싶었죠.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싶었고 열정적으로 살고 싶어서. 근데 자기가 보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어. 바로 잡아줘야겠어. 그래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예수 믿는 남녀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아니면 고쳐지지 않으면 죽일 거야. 너 예수 믿을 거 안 믿을 거야.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완전한 기준은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일 신인데 어디 사람이 신이야? 하면 자기 생각이 지금 빠져가지고 막 기세등등하게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1유형 바리새인이잖아요. 난 올바른 사람이야. 난 주에 몇 해 금식을 하고 막 이러지. 아무도 날 못 따라오지. 막 이런 의식에 빠져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내가 기세등등 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그게 진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뭐 예배 좀 많이 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통로일 뿐이고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 얼마나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많이 알았어요. 그 기초가 있었지만 복음을 만나고 그게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죠. 그는 스스로 완전할 수 있다고 사실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지적하고 있다는 건 나는 스스로 노력해서 완전해지고 있어 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복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거기서 끼쳐나와서 자유를 누리고 복음 앞에 무너지고 나니까 율법주의 맨날 깨트리고 다니잖아요. 옛날에 자기가 제일 율법적인 사람인데 뭐, 여러분 성경 보시라니까 갈라디아서 로마서 다 그거예요. 네 어찌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네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는 것처럼 네 스스로 거룩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또 같이 죽으러 가냐? 다시 왜 그 길로 다시 이끌고 가가지고 다시 율법에 빠뜨려가지고 야 우리 더 기도해야 돼? 너 뭐 해야 돼? 왜 그러고 앉아있냐? 화내는 사람이 되잖아요 나중에는. 사도 바울. 그게 복음을 만난 사도 바울의 변화였어요. 사도 바울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만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전환이 있으시길 좀 축복해요. 여러분 담에색 도상이 여러분과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난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구나 정말 철저하게 깨지는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난 때로는 좀 의심감 없었나 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여러분의 태도나 여러분의 마음이나 이런 상태를 볼 때 그럴 때가 있어. 이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담에색 도상으로 우리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정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완전해지고 싶어서 그는 아예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원 들어가야겠다. 내가 그냥 여기서 그냥 교회 좀 다니는 걸로 안 되겠어. 수도사 들어가서 거기서 아예 공동체 생활하면서 밤낮으로 노동만 하고 밤낮으로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해서 난 거룩한 사람이 될 거야. 근데 그는 착각하고 있었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고 했지만 스스로 간다고 생각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간다고 생각하고 그는 정말 어떤 면에서 대단한 사람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알았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로마서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순간 그 선배였던 사도 바울이 만났던 복음을 만난 순간 루터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개혁가가 되었습니다. 공격적인 이상주의자나 말도 안 되는 막 지적질하는 깐깐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내적인 개혁과 그 시대에 필요했던 진짜 개혁을 이루어내는 진짜 개혁가가 복음 안에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형 나는 좋아합니다. 인류형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상식과 매너를 지키고 여러분이 그런 정말 시간과 그런 걸 지키고 모범이 되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 그것이 발현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인류형이 되면은 여러분은 깐깐찡어가 돼요. 끓고 있는 주전자가 돼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그런 개혁가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 아까 주전자가 나는 그렇게 변할 줄 믿습니다. 그런 주전자가 아니라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차를 따라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차를 따라주면서 정말 사람들한테 인사이트를 주고 비판적인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서 공동체를 진짜 세우는 살리는 복음 안의 개혁가가 여러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를 위해서 여러분 복음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는가를 많이 묵상하세요. 그 죄 지을 때마다 묵상하세요. 자기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이런 죄인이었군요. 진짜 믿은 지금 제가 몇 년째인데요. 몰랐네요. 제가 이런 죄인이었군요. 근데도 저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셨군요. 그 복음 앞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복음 안에서 여러분 놀라운 개혁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높이겠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비판 없는 사랑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비판이 없으시다고? 예수님 어떻게 비판이 없으실 수 있을까요? 그분은 죄를 미워하세요 사실. 근데 어떻게 비판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일까요? 그분은 우리를 크리노, 심판하고 비판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우리를 대신하여 크리노, 비판당하시고 손가락질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심판,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그가 대신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일까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치 끓는 주전자 같은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분들을
그래서 늘 보면서 고은이 너 부족함이 있네. 99점이네. 1점 부족해. 그 1점만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면서 그거 고쳐야지. 너 그거 고쳐야지. 진아 너는 20점 부족하네. 예준이 33점이네. 하나님께서 맨날 목회자가 맨날 여러분한테 당신 그게 부족해. 하나님 그런 아버지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넌 그게 부족해서 넌 내 딸이고 내 아들인데 난 너를 세상에 내놓기 부끄럽다. 너 내 명색에 내 자녀라고 하는데 난 널 부끄러워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버지실까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 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그런 아버지세요?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이 맨날 여러분들의 진아의 80점이 아니라 20점을 보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정말 여러분은 그분이 사랑의 아버지라고 느끼시겠어요?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느끼시겠어요? 아니면은 나를 괴롭히는 분이라고 느끼시겠어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가 스스로 크리노 받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가 손가락질 당하시고 자기의 자녀들이 받는 손가락질을 사단이 참소하는 자잖아요.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인데 예준이 넌 죄지었어. 죄 맞아. 하나님 보세요. 빨리 심판. 당신은 공의로운 사람이잖아요. 빨리 심판하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크리노를 받으시는 분이라고요. 아니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너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손가락질과 모든 참소를 크리노를 내가 짊어지겠다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난 너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전 참 은혜가 돼요. 전 여전히 제가 부족한 걸 참 많이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 어떠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장점 때문에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아니고 내 부족함 때문에 저를 부끄러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박하랑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자랑스러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사랑 안에 좀 거하셔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성품이 정말 변화되고 놀라운 개혁자, 아까 말했던 놀라운 개혁자로 사랑의 개혁자로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직하게 생각합니다. 누구도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성숙한다 해도 저는 제가 90살 돼도 저의 미성숙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제 미성숙한 모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받을 여지 찾으려면 수천 수만 가지 서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도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직 그 믿음과 오직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당할 크리노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다시 찬양하고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진짜 성장, 온전함 안에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성장하는 건요, 제가 보니까 아이를 기르고 성장시키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그렇죠? 농부도 씨를 뿌려놓고 그 씨가 나올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계속 지적질하면서 다 솎아내면요, 뭐 클 게 없어요. 성장할 게 없어요. 기다려주지 않으면 성장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호하시면서 그 안에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우리를 키우시는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웃들에게 이 세상에게 그런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